남선교회 협의회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력에는 사순절과 대림절 기간은 경건하게, 물론 언제나 경건하게 지나야 하지만 특별히 경건하게 지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지나는 절기고, 대림절은 성탄과 재림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경건하게 지내느냐?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 또 기도와 감사, 그리고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구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일로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 기간 안에 주일은 또 주일 본문을 선택을 해서 설교를 해나가는 그 패턴이 있고, 또 수요일에는 또 수요일대로 패턴을 가지고 말씀을 선택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기에 맞는 말씀을 본문을 선택해서 함께 본문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으로 총 3가지 주제, 3가지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메시지는 너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22절 딱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셨는가? 과거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내가 종되었었는데 그 종되었던 것에서부터 속량함을 받은 것, 그러니까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구출함을 받은 출애굽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합니다만은, 좋은 것을 기억하려고 할 때는 같이 세트로 해야 되는데, 과거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서부터 구출함을 받은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구출함을 받은 것은 기억을 잘 안 하고, 기억을 한다 할지라도 조금만 하고, 종되었던 것만 이만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받은 것은 이만큼 기억하면 그게 밸런스도 안 맞는 것이고, 그 기억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의 삶이 일그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나의 비참했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서부터 나를 구출해서 자유인이 된, 자유의 몸이 되게 한 것을 기억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지내는 것이 사순절이기도 하고 대림절이기도 합니다. 대림절 기간에는 구출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순절은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거기서 구출함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사건을 보면 출애굽기에 상삭이 나타나 있지만 정말 엄청난 드라마틱한 사건인데, 맨 처음에 종되었던 그 내용은 출애굽기 앞부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오래 살면서 점점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나면서 저들의 삶은 그때부터 힘들게 됐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된 것입니다. 진흙 이기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고된 노동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핍박을 받고 고된 일을 하고 그러면 인구수가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일어나서 저 사람들이 왜 자꾸 번창하나, 생고생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인구 억제 정책 내지 감소 정책을 생각하고 했는데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죽여라 하는 것까지 나온 겁니다. 그거 나오기 그 직전에는 정말 벽돌 나르기, 진흙 이기기부터 정말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소처럼 나귀처럼 그렇게 일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번창을 한 거예요. 인구가 너무너무 조금 가장 팽창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구가 불어날 수 있나?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흙을 이기든 벽돌을 나르든 생고생을 시키든 그냥 날로 번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 산파들의 모습입니다.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아기를 딱 받으러 갔을 때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들은 죽여라.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남자아이들을 살렸어요. 살리고 너 왜 살렸나 그랬더니 히브리 여인들은 하도 힘이 세서 가기 전에 확 나와버렸습니다. 나와버렸어요. 그래갖고 애당초 받아서 죽이기 전에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히브리 산파 이 여인들, 그런데 저들에게 뭐라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렇게 답변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이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사건이고, 출애굽 사건의 백미는 뭡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과거에 종되었었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출했다, 이거를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이번에 성경 필사 마치고 나서 감사 예배 드리고 간증을 했는데, 오늘도 몇 분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참 간증을 참 잘했고, 많은 분들이 감동과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과거 성경 쓸 때에 그때, 그리고 성경 쓴 그 이후 딱 나눠가지고, 저도 그 말씀, 그 간증 들으면서 짠했는데요. 교인들이, 여러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또 앞으로의 미래, 이런 거를 생각하면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경건한 자세다. 경건한 자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지요. 하나님 앞에 과거에 나는 종되었고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내신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게 되고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고 그 새 사람이 되고 이것을 알고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 17절과 또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 텐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다 털지 말고 다 따지 말고 사람마다 이제 마당이나 이렇게 다 안 따고 남겨둔 그림처럼 보기 좋아서 남겨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남겨두라고 하는 그 이유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저들 좀 따먹으라고. 왜 따먹냐? 그러지 말고 배고프니까 따먹나 보다. 그 정도 좀 넉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세고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회적 약자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객, 나그네, 고아, 과부. 말하자면 힘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여기서 내가 곡식을 밭에서 베다가 한 뭇을 잃어버렸거든. 그런데 뭇자 밑에 시옷입니다. 뭇이 뭐냐? 요즘은 쓰지 않는 건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한 단, 한 묶음입니다. 한 묶음. 이제 별을 베거나 뭘 할 때 이렇게 해서 하고 나서 묶고 또 묶고 그다음 묶은 다음에 이거를 들고 이렇게 옮겼습니다. 한 단 떨어졌네. 말하자면 이렇게 빡빡 긁어가지 말고 싹싹 긁어가지 말고 좀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이유는 실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의 마음으로. 너희가 지금 자유인이 되었느냐? 그럼 과거에 너희가 종되었던 때를 생각을 하고 지금 자유인이 되지 못해서 종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로 지내는 객, 나그네, 고아, 과부 할 거 없이 그 외에도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뭇이나 덜 땄네 하고 빡빡 따지도 말고 남겨둘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여유. 또 마음의 여유 이것은 또 신앙을 기초로 한 말씀에 기반한 그러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누가 자유인입니까? 이렇게 한 뭇도 남겨둘 줄 아는 사람이 자유인, 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사한 자유인. 다 먹을 수 있지만 다
한 톨도 남김없이 싹싹 끌고 가는 것도 그것도 뭐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다 끌지 않고 남겨두는 그런 신앙과 마음의 여유,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 말씀에 보면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와 내 가정에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19절부터 21절을 제가 오늘 또 다시 읽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남겨두라는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다시 읽습니다.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19절,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남겨두라, 남겨두며 남겨두라. 세 번씩이나 남겨두라. 만일 우리는 요즘 아파트나 이런 콘크리트 집에 대부분 삽니다만은 그 집에 이제 이 감람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고 있는데 다 안 따고 이렇게 담장 밖으로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 배고프면 한 개씩 따 먹으세요 이렇게 하나 쪽지 써놓는다면 사람들이 돌았다 그러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나? 요즘 세상에 이 각박한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나? 박물관에 가야 찾을 사람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래 갖고 돈벌이를 어떻게 하나? 빡빡 긁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 사람들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부자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마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마음이 넉넉하고 그래 보세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존경하고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제 볕단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다 하지 말고 돌된 내가 다시 밭에 가서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누가 먹어요?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그거 먹고 배불리 살겠습니까? 그 동네에 있는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집집마다 이렇게 한 무씩, 요만 한 단씩 남겨놨습니다. 그거 먹고 잘 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도 않죠.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다 거두지 않고 또 룻과 보아스의 그 밭을 보면 이제 룻이 이렇게 이삭을 준 보아스에서 보면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거 다 하지 말고 조금씩 흘려라. 좀 흘려라. 그래서 룻이 와서 주울 수 있도록. 근데 룻이 그래 와서 주웠는데 이렇게 막 한가마니씩 주워갔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 자루나 몇 자루 이렇게 주워갔겠지요. 시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그걸 먹고 격끼니 이어가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이란 무엇인가?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은 늘 베푸는데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잘은 못하지만 그렇게 긍휼을 베풀면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베풀면서 살아가야 한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라면도 이렇게 한 박스씩 갖다 주기도 하고 그때만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 전 좋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물질을 쓰고 이웃 사람들 돕는 일에 있어서 만일 어떤 사람이 내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는 봉급 받은 거를 다 탈탈 털어가지고 다 나눠주고 나는 굶겠다. 자칫하면 그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는 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연구도 좀 덜 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모든 데에 있는 모든 가난한 자를 내가 다 책임지고 저들을 생활비를 대주고 먹을 걸 대주고 다 하겠다. 그거 안 되는 거죠. 내 바운드 옆에 다 하겠다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고 내 마음이 각박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받은 자로서 그것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며 그를 흘러가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보면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그 가난한 중에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책임지고라는 게 아닙니다. 돌아보고 도와주고 한 무식. 그러면 이제 이것이 나도 하고 옆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사실 그런 공동체입니다. 한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좀 덜어 있다고는 제가 듣긴 했습니다만은 외국 같은 경우 보면 그 동네 안에 고아원이나 또 이런 자선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그 게시판에 이 안에 몇 명이 있는데 소세지가 15개가 이번에 부족하고 뭐가 얼마 부족하고 뭐가 있습니다. 그거를 게시판에 이런 써붙이면 또 동네 사람들이 또 알고 나는 말하자면 소세지가 15개가 필요한데 그럼 5개는 임정석이가 내가 며칠까지 갖다 주겠습니다. 그거 쓰고 또 이래가지고 채워오면서 그렇게 돕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저들을 돌아보고 손을 펴서 잡아주고 또 저들에게 때로 필요한 것들을 공개해주며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나누고 이것이 경건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경건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뭐 전도하고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사회적 약자를 어려움 가운데서 저들을 돌아보는 것. 그러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그 절기가 대림절 기간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우리 성탄절이 있는 그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사회에 이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노숙인들을 위한 성탄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 화요일 날. 그리고 이 노숙인들 예배도 드리고 또 식사도 대접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대접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고 또 이런 단체가 저희 교회를 빌려서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여기도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 노숙인들 성탄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서 얘기해도 되겠죠. 식사를 출장 뷔페를 불러서 노숙인들을 뷔페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숙인들을 돕고 운영하는 단체가 햇살 보금자리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이사장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담당자한테서 목사님, 이 노숙인들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 곱하기 얼마 하면 얼마고 얼마 곱하기 얼마 하면 얼마고 한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탄절인데 너무 계산하지 말고 출장 뷔페에서 한번 잘 대접 한번 합시다. 그 깎지 말고 대접 한번 잘 합시다. 그래서 출장 뷔페를 불러서 노숙인들 성탄 예배 끝난 다음에 뷔페로 대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늘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도 있고 알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대림절을 지나고 성탄절로 나아가는 것. 그래야 아기 예수님을 뵐 면목이 있지 않겠나. 면이 서지 않나 하는 겁니다. 물론 면이 서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경건이 어떤 경건이냐. 말씀 읽기, 말씀 묵상, 기도하기, 또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기. 그런 가운데 이 대림절을 은혜 가운데 경건하게 잘 지내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여러 가지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총 3가지 메시지입니다. 첫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둘째 메시지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라. 셋째 메시지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래. 명령하노라. 2번씩이나 말했어요. 이를 행하도록 네게 명령하노라.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대림절 기간 안에 참 경건을 잘 실천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